1909년 11월 2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신문 프리 아무리에의 안중근 의사가 일본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첫 신문에서 말한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과 심장은 일본인들에 의해 병이 생겼습니다. 죽으면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0월 26일 만주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무비 저격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신문에서 사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느냐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는 1시간가량 흥분해서 말하기를 모든 조선인들이 이토를 혐오했고 조선민족의 원수인 그를 나쁜 짓 하는 무대에서 빨리 몰아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910년 4월 20일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목매 사형 언도에 내려진 것입니다. 안 의사의 관은 투렙의 작은 예배당으로 옮겨져서 예배드렸고 기독교 묘지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36년 동안 신음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희열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폈고 알지 못하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고 참 감격했던 그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 기쁨을 묘사한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찬양이 그 입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을 때 이런 똑같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독립된 지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장의 전쟁을 또 치러야만 했습니다. 남과 북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 땅은 아주 초토화되어서 온 땅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4절에서 6절에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해방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속히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4절로 6절에 소개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반쪽의 한반도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수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평화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로마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대항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국가와 교회와의 서로 대립관계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내려오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친밀해졌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명령하기도 할 정도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높아져서 교황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왕관을 씌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교황이었고, 교황이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은 유럽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 예식을 대관식이라고 불리면서 교황의 위치를 아주 높게 보았고, 왕보다 교황의 자리가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던 중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황은 태양이라고 했고 세상의 왕은 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비치는 것처럼 교황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이 세상의 군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국가의 기구를 교회가 지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때 중세 기독교회는 부패했고 어느 때보다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깃발을 독일에서 높이 들린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경향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둘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타계주의적이고 현실 도피주의적인 이 상황을 향해 나가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회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부패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을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지나칠 정도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시켜 놓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다 추방하고 맨 마지막으로 쫓겨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종택 선교사가 맨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쫓겨나고 그것을 이루는 엄청난 선교센터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빈몸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지하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다 박살을 내놓고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교회마저도 폭회를 갖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 철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공안들이 교회 주변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는 카톡을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뜨문뜨문 공원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도 중국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현실을 참여하며 지나칠 정도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시켜 놓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개인의 영혼 또 복음 전도보다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지상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세 종류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센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센파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로마를 추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고 전쟁을 했던 그 에센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회가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류의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개인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회적으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열심히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가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지배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도 타락했잖아요. 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서 대립하고 박해하고 대항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교회와 국가는 바닷물이 있고 그 위에 배가 떠서 다닐 수가 있죠. 물이 없이는 배가 떠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침몰하지 않습니까? 한가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다른 배하고 부닥쳤지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침몰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물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배는 물 위로 마찰돼 가지고 가야만이 배는 잘 갈 수 있고 또 물은 물대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는요, 국가는 이 땅에는 국민과 또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 위에서 배와 같이 말입니다 잘 가면서 이 땅의 국민들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이 땅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타락된 마귀와 타락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서가며 선도되며 바르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 위에 배가 떠가는 것처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 고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는요, 참 세월이 지나면서 살기는 좋아질는지 몰라도 점점점 죄로 가득 차집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노아 당시에 이 땅이 점점점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저 소돔성이라는 성은요, 그 도성이 잘 사는 도성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점점 타락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소돔성이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 결국에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말이에요,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가면요,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멸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건짐받고 당신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고 복음 안에 새로워지라고 해서 우리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며 이런 일에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과학이 발달되지요. 엄청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지상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다.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도 세상 나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이 이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와 등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세계 다니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코리아가 어디냐고 물어요. 그럼 코리아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펼치면 그 조그만 나라가 반쪽짜리가 코리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참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알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방탄소년이 되면서 세계를 얼마나 또 뒤집어 놨는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걔네 또 얼마나 또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그거 잘하는 거예요. 세계 속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유럽이든지 동남아든지 아프리카든지 가면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어디 나라를 가든지 코리아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가슴을 탁 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좋아요. 전에는 제가 참 좀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갔다 실수를 했어요. 날 보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슨 때였어요. 재팬이라 그랬죠. 그게 나 때문에 일본 용병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디 가든지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알아줍니다. 결국 코리아는 너무 좋아해요. 터키 한번 갔다가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사람이 나라와 너무 반갑다고, 자기네 나라와 우리 그 한국은 바로 아주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끌어안고 말이요. 반갑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젠 대한민국이 이처럼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이 있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조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켜야 될 질서와 법도 우리는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날 따라서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다음날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그만 횡단보도가 있는데 마음이 바쁘니까 횡단보도를 봉고차, 교회 간판이 붙인 봉고차를 가지고 싱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엄마들은 보통 극성이 아닌데 야단났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 날 되니까 교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다면요? 많이 바쁘셨다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뒤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교회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교회 왔다고 보잖아요. 앞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뒤에다가 또 써붙였대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라. 해프닝 같은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인재 법과 질서를 지킬 건 잘 지켜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도 보면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막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리만큼 모세는 그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 골육 친척에게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과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골육 친척들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파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란 그 나라에는요, 한 지도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굶주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은 보내주자. 그냥 보내주면 또 이것들이 존심이 쌓고 안 받을 테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내주자. 이래가면서 식량 보내주고 굶주리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지도자가 잘못 다스리면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분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